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오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보게들 우리 산으로 좀 올라갑세. 갑자기 산에 올라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조금 좀 어리둥절합니다. 말하자면 익숙했던 곳, 시장거리, 동네, 여기서 좀 벗어나자는 말씀이죠. 낯익은 곳에서 낯선 곳으로, 잘 길들여진 곳, 익숙한 곳에서 생소한 곳으로, 좀 불편하기까지 한 곳으로 제자들 보고 가자고 하시면서 친히 이끄십니다. 산에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폰으로 길찾기를 할 때의 지도하고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내려다 볼 때의 지도는 전혀 다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그런 취지이셨을까요? 세상, 시장, 동네, 온갖 갈등과 충돌이, 그리고 거짓이, 폭력이, 불의가, 이런 참 속상하는 일들이 가득한 곳, 그러나 거기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그곳, 그래서 나도 자꾸 그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그곳을 벗어나서 그런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곳, 그곳으로 오르자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하시면서 독려하시면서 산을 오르십니다. 한 발, 두 발 아주 높이 오르십니다.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눈이 변한 것은 아닐까요? 저잣거리에 있을 때는 뭔가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서 그곳을 좀 벗어나니까 익숙했던 것, 길들여져 있던 것에서 좀 벗어나니까 눈에 씌었던 깍지가 좀 벗겨진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산 아래서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모습이 저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입고 계신 옷은 하얗게 빛같이 변하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그 위대한 두 분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두 신앙의 선배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조금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셨을까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는 그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떠나가심, 예수의 떠나가심,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빛처럼 하얗게 해처럼 밝게 변했는데,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갑자기 왜 죽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변화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등진 채, 외면한 채
세상을 나 몰라라 하면서 홀로 거룩하게 영광 받으셔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간다는 것. 해처럼 밝은 변화는 그 뒤에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빛처럼 빛나는 그 영광 뒤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종래는 그 빛처럼, 그 햇빛처럼 찬란한 부활을 향해 나간다는 것,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변화처럼 보입니다.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한 베드로, 그저 보여지는 광경에 놀라고 황홀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장 집 3채 정도는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선생님 모시고요, 모세 선생님 모시고요, 하나 엘리야 모시고요. 자기는 어디서 잡니까? 본인은 어디서 잡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이 위대한 분들 옆에 껴있으면 한 자리 하겠다는 얘기처럼 천진난만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베드로의 이 참 충동적인 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사람 또 흥분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군다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거적을 깔고 잘지라도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마시옵소서. 저도 여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봅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즐겁고 편하고 좀 영광스러운 순간 만나면 그 정점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원하던 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서 더 이상 다른 일 일어나지 않기를, 시간아 멈춰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확보해 놓는 일, 그 안전지대에 더 이상 위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세우는 일, 거기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곁에서 우리는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살고 싶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 아닙니까? 고통도 슬픔도 다 당신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나한테는 그 나쁜 것들이 옮겨붙지 못하게 하소서. 베드로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하소서, 그런 청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천진난만한 청원은 곧 이어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하늘의 소리로 인해 묵살되고 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 죽으심에 대해서, 떠나가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처형, 내 아들 예수가 걸어가야 할, 당해야 할 십자가 죽음, 참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이 고안해내고 발명해낸 죽임의 방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십자가 형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참혹한 참담한 길을 걸어가야 할 아들 예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아, 지고 가야 할 아들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기운내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함께 아파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 예수는 다시 한번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어이어 들려오는 또 하나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지금 초막 새 찍고 싶은 베드로뿐 아니라 그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려고 삶을 찾고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를 닮고 따르라는 말씀이겠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엄청난 소리에 황홀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정말 무서워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무서워. 아까는 황홀경에 있다가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 내미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가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신 뒤에,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이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예수를 다시 보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까는 올라가자 하셨는데 이젠 내려가자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야. 손잡아 일으키시고 자 이제 됐다, 내려가자. 산 정상에서 그 빛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빛나는 형상으로 좀 오래 머무르실 일이지. 그래서 제자들이 지어주는 집 그냥 모른 척하고 받으시고 섬김 받으실 일이지, 영광 중에 거하실 일이지, 왜 문제 많고 복잡한 세상으로 또 내려가자고 하십니까? 내려가자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형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누구도 거기선 태어나기 싫은 곳, 마국간에서 지옥에까지, 무덤에까지 당신이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낮고 낮은 곳,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낮은 곳만, 더 낮은 데 없어? 라고 찾아다니시는 것만 같습니다. 더 가난한 데 없어? 하고 더 찌든 곳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범죄자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 있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길, 내려가는 길, 하향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서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저 목사라는 저는 내려가는 삶, 하향적 삶, 말은 하지만 몸이 잘 안 따라갑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늘어놓을지라도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질 못합니다. 내려가는 일이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난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라? 그건 조금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나는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싶고 내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향 이동이 아니라 상향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은, 목사인 나의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중간 계단쯤에 만나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어디 가니? 올라갑니다. 그러냐? 난 내려가겠다.
멀어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몰라도 내려가는 길은 내 기분에 안 내킵니다. 성공을 제1로 여기는 세상의 풍조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어쩌다가 간혹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가난을 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가난과 낮아짐과 내려감을 택한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나, 야, 저렇게까지 해. 그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음흉한 속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주의적 본성이 아주 깊이 쓴뿌리처럼 뿌리박고 있습니다. 가난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속에는 물질적 가난이든 정신적 가난이든 가난을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계산기가 아주 빠르게 컴퓨터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따라가는데. 아마 철저히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길,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좀 닮고 싶은 그런 바람 또한 있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그런 진짜 가난의 그런 영성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그 자리 버리고 내려가자고. 어딥니까 내려가면? 시장 바닥이죠. 저작거리죠. 골치 아픈 친구들이 많이 사는, 불편한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아깐 좀 떠나자 하시더니 이젠 다시 숲을 보자 하시더니 네가 있을 곳은 그 나무 곁이라고. 이젠 그 나무 다시 보라고. 숲을 봤던 눈으로 다시 그 나무 보라고. 나무가 어디를 향해서 자라야 하는지,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그 힘을 산에서 본 모습이 있을 터이니, 거기서 힘 얻었을 터이니 너의 비전과 너의 꿈을, 네가 받은 힘을 좀 나눠주라고. 네 곁에 나무에게. 그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변화의 은혜를 받은 너, 세상도 변화시켜라.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 참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세상과 구별되는 변화의 힘을 얻고 변화하십시오. 올라가서 변화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려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가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만난 엘리야와 모세, 저들의 삶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던, 그 후에 그만한 인물이 결코 태어나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본받고 싶다면 그렇게 신비스럽고 엄청난 것만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글쎄요, 카리스마 그렇게 넘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은 거 보면, 수도 없이 말을 안 들은 거 보면 딱 서면 카리스마가 콜콜 넘치는 그런 지도자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별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살다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승질을 억제치 못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야단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얻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던 모세,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고 싶다, 허황된 꿈 말고 내가 비록 여기 살지라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끙끙대면서 전전긍긍하면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싶습니다. 참 해방의 소식을 여기 어두운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릇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시겠다면 차라리 나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불충할 때도 있었지만 나를 드리려고까지 고백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대변하려 했던 그런 모습,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비스가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후손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너는 못 가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땅 맞은편 벳볼 골짜기, 모압 땅 벳볼 골짜기 맞은편에 묻힙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서 있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가 골짜기에 묻힙니다.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의 죽음의 순간을 신명기서 마지막 장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의 골짜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골짜기에 묻으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하신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죽을 때, 하나님, 넌 거기서 자거라, 나는 가나안 건너갈 터이니, 아닙니다.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모세를 친히 묻으십니다. 장사시키십니다. 하늘 보자 깨뜨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받으신 주보의 오른쪽 면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만나십니다. 높은 산 호렙산에서 만나시는 거지요.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신다. 이것 하라고. 7절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8절입니다.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부르짖고 아파하는 소리 듣고 내가 못 견디겠다.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못하네. 나라도 해야지. 어미가 젖가슴 물리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니 너도 나 좀 도와다고. 10절 말씀이 그거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살 곳이 못 되는 곳, 살아서는 아니 되는 곳, 거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못 모르고 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끌어내라. 네가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나도 내려갈게.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세벨과 싸웠던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뒤가 어떻습니까? 이세벨에게 다시 쫓깁니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한잠을 깊이 재우게 하신 뒤에 엘리야 또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폭풍이 붑니다. 번개가 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엄청난 자연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실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광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세미한 미풍 같은 속삭임 같은 산들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골짜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일으키거라. 세상은 산 정상에 서려고 하지만
그것이 1등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산 정상에 1등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어떠한지를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허황되고 부질된 것이라고, 그 안에는 거짓과 부정짓과 불의가 가득하다고, 음모가 가득하다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발뿐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처럼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따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겐 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 머무르셨다면, 계속해서 머무르셨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글쎄요, 영광은 받기 좋아하시는 분인지는 몰라도 세상의 지저분한 것과는 섞이기 싫어하는 아주 고결한 신으로 남았을 겁니다.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기를 즐겨하시지는 몰라도 인간들의 고통과 슬픔은 모르는 신이었을 겁니다. 인간들의 예배의 대상은 되었을지 몰라도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자리는 가기 싫어하고 자기도 외면하는, 그래서 정작 인간들이 극복해야 할 최종 세력의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한 신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죽음까지도 내가 끌어안겠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대단한 변화가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 재직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은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 하일란드 키르케, 몇 년 동안 걸쳐서 건물도 새롭게 단장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했는데, 이곳이 난민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됩니다. 교회 전체가, 전 공간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초소를 이동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런 용도로 쓰겠답니다. 더 길어질지도 있겠죠. 난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들어오니까요. 하일란드 교회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내 집 안방까지 장롱문 다 열어주면서 여기 와서 객들을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쓰라고 내줍니다. 저희는 얹혀서 사는 주제니까 참 불편해도 뭐라고 말 못하는 참 집 없는 사람의 조금 서러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러움이 문제가 아니죠. 독일 교회로부터 독일 교회의 신학을 배웁니다. 우리보다 예배드리는 인원도 적고, 유럽 교회 다 망했다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떠버리는데, 한국 교회는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고 무엇으로 이용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발 디딨습니까? 이것은 그들을 향해 문을 엽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가보라고 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쉼터 역할을 하겠답니다. 독일 교회의 변화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재무장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변화받은 저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궈내는 일입니다. 우린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그래서 변화받는 그런 체험 하셨습니까?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 머물러서 준비하는 시간, 내다보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하나님과 만나는 올라가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십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새로운 영적 변화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먼저 산에 올라가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그런 경험하신 뒤에
반드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외면하는 교회 되지 마십시오. 너는 지옥 갈지라도 나는 천당 가면 돼. 그렇게 하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철부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내려가겠습니다. 변화를 일궈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2016년 어머니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속드실 겁니다. 어디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려가는 곳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한 쓴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높이 올려주셔서 끊어버려야 할 것들, 벗어나야 할 것들 무엇인지 내 속을 내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좀 올려주옵소서. 거기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다시 내려오게 하소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불편한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지고 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